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제일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다 함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지난주에 금요일날 말씀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오늘 아침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일주일 전에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사도 야고보가 부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런데 까닭없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들이 재물을 쌓았는데, 재물을 쌓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언제?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더더군다나 더 악한 것은 저들이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될 그 시기에 재물을 쌓는 것도 잘못된 일인데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 그들이 악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돈을 벌고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안중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왜 살아가는지를 아무 생각 없이 육신만을 위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그 부자들이 불의하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세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돈으로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도살의 날에 심판을 면하지 못할 일이었다고 사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너희 신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첫째로 말세에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7절과 8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와 있는 단어가 바로 주의 강림입니다.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이 있다. 7절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너희들이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강림은 신자의 최후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강림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죠. 성경에 그토록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종말을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고 재림을 믿지 않고 재림 후에
영원히 갈라질 천국과 지옥의 운명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저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신앙이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지상생애를 허랑방탕하면서 방임하며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예 주님이 재림 안 하실 것처럼 이 세상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길이 참아야 된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말세는 어떤 시기일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살펴봤지만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신자는 환난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길이 참을 줄 알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사실 주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교훈은 신자를, 저와 여러분을 인내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소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셔서 마침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도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7절에 신자에게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고 말하면서 무슨 비유를 듭니까?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늦가을이나 초겨울의 때 아니게 빨리 오는 비를 가리키고 늦은 비는 늦봄에 오는 비를 가리키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로 성장과 수확을 의미하는 늦은 비, 그리고 여름의 결실을 의미하는 늦은 비. 이른 비는 무엇입니까? 성장과 수확과 여름의 결실을 예비하는 그런 성분으로서, 자양분으로서의 비를 말하죠. 말하자면 농부들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씨앗을 심어놓고 당장 내일 열매를 바라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농부의 자세가 아닙니다. 농부들은 열매를 위해서 인내합니다. 비를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주님의 강림하심을 참으며 간절히 기다리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신자입니다. 주님의 강림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판을 위한 강림입니다. 이날에 불의한 부자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부자, 가난한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칭찬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과 인내. 두 번째, 그것은 진정한 신자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래 참을 줄 아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예,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잘 참아내야 되는데요,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면 원망이에요. 불평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속히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식당 가서 짜장면 주문했는데 5분도 안 돼서 왜 이렇게 안 나와? 원망하는 거죠. 무조건 짜장면은 빨리 나와야 돼요. 무조건 음식은 시키자마자 내가 명령하고 돈을 지불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나와야 돼요. 조금만 늦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무언가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더딜까?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마음은 낙심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런 마음은 교우들 간에 서로 시비로 질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0절 말씀에도 선지자들을 당한 고난을 본받아서 오래 참아야 된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들은 목숨의 위협을 당했고 실제로 순교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50년, 60년, 70년 전에, 한 90년, 100년 전에 일제시대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이죠. 작은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인내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인내하며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신자로서 가장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고보도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였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의 인내를 본받아서 인내하는 자가 복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필요한 자세가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이랑 참지 못할 때 터져 나오는 거죠. 내 딸이 나를 알아주질 않아요. 아빠 대접을 안 해. 이게 어느 순간부터 원망이 터져 나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많이 컸는데 엄마 아빠가 여전히 애들 취급하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좀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좀 참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으면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원망은 금물입니다. 우리는 1장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원망조차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난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시에 죄인에게 임할 심판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기억하면서 굳게 서서 잘 인내하며 참아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의 인내를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했더니 강승용 집사님이 참 예배를 나오셨어요. 또 인내하더니 이제 신성옥 집사님이 슬금슬금 이 근처에 이제 오시기 시작하시죠. 네? 인내해야 됩니다. 오래 참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속마음을 아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즐거움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궁핍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고난과 인내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하심을, 강림하심을 기꺼이 기다리는 능력 있는 올곧은 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